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투른지 모르겠습니다. 잘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이렇게 견딜 힘이 없이 흔들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주시고 서로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면은 누구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십니다. 1년 365일 똑같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걸 다 못 살고 중간에 떠나시는 분도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동안 똑같은 시간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제한된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남들이 잠잘 시간조차도 나는 자지 못하며 일할 때도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나는 나서서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이루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 삶에 참된 보람을 얻으시면 참 좋은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한 것을 경험합니다. 잘하고 이제는 좀 쉴만하다 했더니 병이 와요. 이제는 아이들 다 길러냈고 장성하여서 이제는 조금 편히 살 것 같다 했더니 자기 몸속에 치명적인 질고가 생겨서 괴로운 성도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늙었고 쇠하였고 또 능력이 부족해졌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올 것만큼이나 자신감 있던 인생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자부했었는데 판단하는 것마다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몸에 비누칠을 하고 넘어졌으니 얼마나 아파요.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은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대인관계를 잘못 맺어서 사회생활에 꼬이는 사람도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서 정말 대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싶은데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다 된 건데도 얻을 수 없이 잃어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며 사느라고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많은 걸 이루었구나 하면서 성취감에 젖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후회도 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며 참으로 자기를 탓하며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는 그런 헛된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후회를 하든지 낙담을 하든지 제자리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수 안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만큼 흘러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줄어든 거예요. 누구도 훈련하고 누구도 연습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이 실수하지 않고 선한 선택, 귀한 선택,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살아가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후회가 남지 않지, 연습하고 훈련해갖고 인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항상 불확실성에 살아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현재와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는 눈길과 그런 자세로는 현재도 바르게 살아낼 수 없지만 미래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실패의 가능성이 많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가 인생을 보장하겠습니까? 먼저 사신 부모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스승이 보장을 하겠습니까? 인생 선배들이 보장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귀한 인생인데 너무 무가치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서도 안 돼요.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조금은 고민스러워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정돈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대신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다 해갖고 우리가 프로그램 돌려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서 모두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른 상대를 대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증할 사람 없고 확실한 로드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정말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좀 가슴 두드리면서 얘기해 주셔요. 아무개야, 힘든데 잘 살아왔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좀 축복해 주세요. 곁길 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시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자신들의 고뇌에 찬 삶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내려놓지 않아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가장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가치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랐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렇다고 곁길 가면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대충 살면 안 돼. 힘들다고 해서 누가 대신 살아주길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8세기 중엽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750여 년 전의 인물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눈에서 빗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눈길에서 빗나가게 살았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선택을 잘했다고 했고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저들이 지금 얼마나 빗나갔는지, 얼마나 저들이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목상, 석상, 주물로 부어서 만든 주상들, 또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삶, 부정부패, 정의가 사라진 추하고 악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 북쪽에서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아모스는 당시 사회상을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이 신발값 하나,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사람이 팔려가고 있는, 사람을 신발 한 짝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펼치고 살았다고 고발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고 강탈하고 빼앗았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은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짓눌리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렇게 말한다죠. 아,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서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끌고 가면 좋을까? 내가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잡아들이면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가 내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재물 가지고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아주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로 잡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방적인 이방 우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모압 종교의 모습이에요. 모압. 그러나 예언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보여주셨는지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가르치는 게 오늘 성경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지 않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듯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언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옳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게, 내게 좋으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게 선인 줄 알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집어들고 무조건 입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올곧게 사는 것을 원하셔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할 만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빗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얼마나 비난과 죄를 뒤집어 쓰고 살려고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정의를 행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다 이 사회에 나가면 정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게 사회 물결이 되어야 돼요. 사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회가 돼요. 바른 사회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이 정치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말입니다, 나라를 이끌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나라는 정의가 사라진 나라인 거예요. 왜?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게 해야죠. 여러분,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이 새해에 정의로 심판해야 될 그런 시간을 받을 거예요. 4월에 선거가 있어요. 안다고 찍고 친하다고 찍고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저희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찍으라고 몰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낼 줄 아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이 인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김인자 있지만은 이 사람 아니에요. 예, 이거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되 그 모든 걸 품으시고 그 모든 공의로운 그 마음을 그대로 실현시켜낼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관용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마음, 헤세드. 이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걸 성경을 보니까 to love mercy라고 돼 있어요. 자비한 마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따뜻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에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이불로 안아줄 수 있는 그 온몸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매몰차고 너무 여러분 자기만 아는 세상, 지금 이기적이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이 중심이 되질 않고 만몬 신앙이 앞에 있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앞에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실현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걸 챙기셔야 돼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을 사랑하며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니?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곁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남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신앙의 자세,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영성훈련의 최고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나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 표현했어요. 워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 찬송 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인생길 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이에요. 그렇죠? 연말이에요. 이 연말에 내 인생을 점검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지금? 그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평안한 인생입니다. 기쁜 인생입니다. 즐거운 인생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되잖아요. 의료보험 잘 되고 있잖아요. 때 되면 한 달에 쌀 한 포씩 주대, 제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노령연금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뭐 거기까지 내려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 자랑과 쾌락에 사로잡히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리를 몰라요. 위치를 몰라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이러면서 자기 발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송년하는 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위치 찾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봐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러한 귀한 발견이 일어나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